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을 공부합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합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거하고 있을 때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고 그리고 또 수리의 안디옥인데 비시디의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갔던 그 지역이 비시디의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여러분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는 경남 부분 있습니까? 시리아에 뭐가 있죠? IS. 시리아에 보트 피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다 터키로 건너가려다가 뭐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 시리아가 옛날에 여러분 이게 아람이에요. 아람. 바단 아람이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죠. 여러분 이 시리아란 나라가 옛날에 보면 말이죠. 아주 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폐허가 됐고 참 우리가 진짜 인간들의 장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 말이죠. 예전에 터키가 이 로마와 쌍벽 이루는 도시였어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지역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 이스탄불로 바뀌어 있지만 터키란 나라도 상당한 그런 비잔틴 문화 아시죠? 비잔틴 문화. 비잔틴 문화의 생성지가 터키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진짜 뭐 이번에 뭐 지진도 나고 말이죠. 아주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영광과 번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말에도 말이죠. 10일 이상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 또 뭐 10년 이상 권력 없다라는 건불신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영화와 이런 것 다 그저 지나가는 그저 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1절은 말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인데, 그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야고보로부터 보내받았다라고 빙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 율법이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말씀을 통해 당시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게바가 있단 말이에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세례를 베푼 뒤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바는 베드로는 말이죠. 이방인과 식사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만 유대에서 온 무리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지레 겁을 먹고 판단받을까봐 식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런 게바가 외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2장 13절은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원과 모세 율법에 관한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을 했고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리한 것이 가하니.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과 모세 율법, 특히 할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에 할례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할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우리가 이방교회에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내고 이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가 택한 두 사람, 바로 바사바와 실라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였고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처럼 수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정호, 목적이 뭐야? 성경에 있잖아.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다시 가서가 무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하자, 이런 얘기죠. 바나바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를 점검하면 물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뜻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견이 나누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고자 한 반면에 바울은 마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요한이 자기들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당시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난 마가를 또다시 동행시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때 여러분 심히 다투었다라에 사용된 이 파록시모스란 단어 말이죠. 그저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아주 격하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아주 심각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파락시모스라는 단어가 이 신약성에 2번 나오는데 이 본문하고 히브리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말이죠. 너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라는 부분에서 이 파락시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자극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상대방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이 심히 싸운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빛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밥 먹다 그런 것도 아니고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격하게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네? 상상하기 어렵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격하게 싸웠고 그리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이들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골로새 4장 10절에서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질 조카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조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또 이 바나바가 모두가 두려워했던 사울을 인도한 걸 볼 때에 바나바는 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용서하고 가능하면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칼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다혈질도 있고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하고 뭐 한 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 바울은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회를 더 주자.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이거 때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둬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 마가가 가장 불편하겠죠. 마가 입장에서 볼 때에 나 때문에 누가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멋지게 해낸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마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바나바의 기록은 아예 전무하고 마가는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디모데 4장 11절에서 옥중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누굴 데려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이 마가가 훗날 어떤 일을 합니까? 어? 마가 복음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훗날 베드로를 수영 돌다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기록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의 원인이었던 마가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씀 보십시다. 자, 15장 40절서부터 16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떠난 이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이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0절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툰 이후에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이 격할 정도로 심히 다툰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응? 자, 수련회 준비하고 있다가 싸웠어. 그럼 수련회 가요, 말아요? 수련회 가기 직전에 막 싸웠어. 그럼 가, 안 가? 야, 이래서 무슨 수련회야? 때려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볼장 다 봤어. 초장부터 이러니 앞으로 뭐가 되겠어? 때려치워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간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한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를 돌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었고 각각 마가 요한과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구브로로 바로 갔죠. 이 구브로가 여러분 13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갔던 것이 바로 구브로라는 거예요. 구브로는 여러분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도 구브로를 먼저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가고 2차 전도여행 역시 구브로를 먼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수였었고, 그리고 예수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이 별명은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뭐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어느 만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바나바가 고향으로 간 것과 목수의 아들, 이제는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은 그저 이 홀어머니, 과부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볼 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뭡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구브로로 간 반면에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 밤빌리아, 피시디아를 건너뛰어서 바로 루가니오 지방의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스드라는 1차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더베는 바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옮겨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곳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즉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은 곳, 돌 맞아 죽을 뻔한 곳, 더베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제자를 양성해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 더베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을 뻔했던,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곳과 반대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곳. 아주 극과 극이죠. 더 나아가서 루스드라와 더베의 이름에 그곳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 일행이 합류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 대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은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예요.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본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지시켰지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 같은 규약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뭐가 된 것입니까? 디모데는 헬라인과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과 동시에 유대인. 이런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기억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헬라 문에서 자란 유대인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바울은 나면서도 로마인이고, 하지만 그는 또 바리새인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접한 그 바울, 거기에 역시 유대이면서 헬라인인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한 디모데는 언제 예수를 영접했을까? 이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신약성경 345쪽 전으로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유수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내가 핍박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고난받고 할 때 그 모든 걸 다 디모데와 그 어머니가 걸라 목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베에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될 때에 거기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럼 바울은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응? 스데반. 스데반의 순교를 바울이 평생 그걸 품고 살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길러냈다라면은 바울의 고난이 누굴 길러냈어요? 디모데를 길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스데반은 누구의 고난이 스데반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의 고난이죠. 예수의. 결국 뭐예요? 여러분, 제자만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말이죠.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영광과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사를 쭉 볼 때 말이죠. 결코 영광과 축복 위에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꽃피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과 축복 속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더 부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말씀드렸죠. 수도원이 왜 만들어졌느냐? 응?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모두가 다 기독교화 되어져 버리니까 이건 기독교에 대한 구별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통해 가지고 더 청빈과 어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수도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핍박받을 때는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조그만 개토처럼 있던 그런 기독교가 모두가 다 기독교화 되어져 버리니까 따로 또 수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다시 어떤 순종과 청빈의 삶을 다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앞선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좀 더 앞선 그런 믿음의 선배라면은 일꾼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일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을 볼 때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은 살아있지 않을까요?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가 아니라 헬라인이었더라라고 과거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는 일을 반대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뭐겠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아. 그래서 할례를 했는데.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을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볼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를 거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 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은 또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디모데에 행했을까요? 그들에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가지고서 방해를 가고 시비거리를 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겐 내가 또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무엇도 방해거리나 시비거리가 된다면은 그건 다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놓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다닐 터인데 디모데가 할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다시 유대인들의 시비거리와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거나 혹 이로 인한 방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 등장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먹어서 너에게 문제가 되면 내가 안 먹을 것이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되면 먹을 수 있다.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지만 너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인정해 줄게. 왜?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이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말이죠. 할례 이런 거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각이 들어있어요. 과연 내게 중요한 것은 뭔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진실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난 다 용납할 수 있어라 말하는가? 응? 아니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내 위신, 내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게 더 중요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헬라 그리스도인보다는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할례 받고 같이 다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중요한 거 없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하느냐 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어떤 언행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 위신과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디모데가 합류된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 16장 4절에서 여러 성으로 다녀가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를 나누어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로와 더베 이외에 1차 전도 여행의 다른 지역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목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은 바울로서는 상실해버린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은 그건 바나바에게 맡겼을 수도 있죠. 바나바가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 5절에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이로 인해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후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빌립보의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목적 뭐였다고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었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각자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인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유럽 선교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수 있죠. 그저 1차 전도행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했을 수 있죠. 그런데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준비시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죠. 이들의 계획은 1차 전도행기를 돌아본 것이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합류돼서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의 계획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뭐라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말이죠. 왜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주시거나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그저 인간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계획 붙잡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결코 물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내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렇게 노심초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성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시작말 뿐이에요. 그를 완성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의 계획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계획, 반드시 뭐 어떤 내 버킷리스트야 이런 거 이렇게 매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헤어진 상황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은요. 먼저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 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판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4장. 6장이 아니라 4장에 나옵니다. 바울 성격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나바는 말이죠. 아주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다투어서 각자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뛰는 한 그가 인간이라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불완전한 상황에 인간들을 합력해서 이런 상황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들이 심히 다투어 싸워 헤어졌다면 우리 뭐라 말합니까?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가 잘못 껴였으니 끝까지 보나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통해서 누굴 성장시키셨어요? 먼저 마가를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누굴 당뇨했습니까? 디모데가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살아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안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안 만나? 공교회 만나지. 우리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나? 자, 어려움이 여기 있어. 정면으로 바라보나, 위에서 바라보나, 아니면은 옆에서 바라보나, 어떻게 바라봐? 어려움이 딱 발생했어. 우리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 정면을 바라보잖아. 정면으로 바라보면 어려움 너머의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린 말이죠.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려움 속에 붙잡혀 버려요. 매몰돼 버립니다. 어려움 너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전체를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어려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어려움 너머에 뭐가 있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어려움을 보죠. 어려움만으로만 바라보면 말이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뒤에 만나시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어요. 고난과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왔지만 그리스도 일꾼들은 앞선 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인식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만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왜 이런 내게 문제야? 이건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높이 떠서 우리 삶을 이렇게 직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높이 떠서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투어 싸웠다라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인간의 약한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뤄내시는 하늘로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란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크고 확실한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마가가 성장하고 디모데가 팀에 합류하며 유럽 선교를 감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 역시 우리의 발생한 문제를 그저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관점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